창세기 49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임종이 가까워진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이 야곱의 축복, 이 야곱의 기도는 단순히 야곱의 느낌이나 아니면 그의 소원을 담은 그런 축복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장차 그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기도는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이루어질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를 가리켜서 예언적 축복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 기도는 모두 다 아름답거나 복되지만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12아들 모두에게 아름다운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지만은 실제로 야곱의 아들들 중에 많은 아들들이 책망을 받거나 혹은 징계를 선언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는 야곱의 개인적인 그런 견해를 담은 축복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야곱의 축복 기도는 우리에게도 그 시사하는 바가, 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요셉이 받은 축복,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면 크게 4가지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사는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을 말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영원한 산처럼 한없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받습니다. 자, 이 축복들은 장차 요셉과 또 그 후손들이 누리게 될 그럴 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축복들은 모두 요셉의 삶 그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요셉의 일생은 샘 곁에 무성한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이었죠. 자, 시편 1편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백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이, 요셉은 그런 나무처럼, 샘 곁에 심은 나무처럼 근원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께 뿌리 내린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나무 역시 사시사철을 맞으며 때로는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또 때로는 말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듯 했지만, 요셉은 그런 고난과 가뭄 가운데에도 결코 시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의 결과로 그의 삶은 무성함, 그런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는 보디발의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온 집이 복을 받았고, 감옥에 있을 때에는 요셉을 통하여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은혜를 입죠. 총리가 되어서는 그 가지가 더욱더 무성해져서 자기만 총리의 이런 평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7년의 대기근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 축복을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베풀어주는 그런 담을 넘는 가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나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배고픈 이에게는 거기서 맺히는 열매를 자유롭게 먹고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담 밖으로만 뻗어서는 안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이 나무의 주인이라면 내 마당을 채우지 못하는 나무가 자꾸 바깥으로만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방향을 돌려서 내 마당을 먼저 채우고
내 마당이 차야 그 가지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내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담 너머로까지 가지를 뻗어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과 또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이 그늘을 제공받고 또 우리를 통해 열매를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사랑의 열매가 가득 차져서 그 사랑이 밖으로 넘어가고 우리의 섬김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 가지를 뻗을 수 있는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전능자의 손의 힘으로 사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 역시도 삶의 모습에서 나타났죠. 이 말은 요셉의 삶에 대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요셉의 형들이 대적자였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대적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삶 가운데에는 무수히 많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가 종살이를 할 때 그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감옥 안에서 결코 고운 사람들만 만나진 않았겠죠. 거칠은 사람들도 만났을 것이고 또 그가 총리의 직에 오른 뒤에는 얼마나 많은 정쟁 속에서 또 경쟁 속에서 많은 대적자들을 만났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요셉을 향해서 화를 쏘며 그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적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요셉은 오히려 강해지고 높아졌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형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이 일은 바로 전능자의 손,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키셨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셉처럼 우리에게 대적이 없고 어려움이 없이 늘 평안하고 잠잠하게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철에 따라 어려움도 있겠고 때로는 대적자들의 방해도 있겠지만은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우리의 힘으로만 서려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능력으로만 세우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대적의 화살을 맞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또 우리가 그 손에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반석이시요 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강성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야곱이 받은 복은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샘의 복은 땅에서 솟아나는 물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샘이 넘쳐 흐릅니다. 비가 오고 마르지 않는 샘이 있으니 뿌리가 마를 리가 없고 또 무성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가 행하는 모든 사업과 또 그의 가정이 모두 풍요롭고 평안할 것이다를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복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람하지 않는 그런 복이겠죠. 이 복을 싫다 말할 사람, 하늘에서 복이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 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죠. 야곱은 이 복을 말한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 이러한 복들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면 이런 복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예상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지만은 이러한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에만 얻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뿌리를 내리는 그 노력을 끝까지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받은 네 번째 축복은 영원한 산처럼 한이 없는 복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는 그 산처럼 요셉의 복도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이죠. 실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로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 지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온 가문이 총리의 가문으로 풍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죽은 후에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할 때까지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요셉을 아는 한, 요셉을 기억하는 한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이 산처럼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그로써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결국 요셉이 받은 이 모든 축복들은 요셉의 삶의 자세에서 기인한 축복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았던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산 요셉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요셉 곁에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동행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며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요셉이 누린 복, 그리고 요셉이 장차 누리게 될 요셉에게 허락된 그런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써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교회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늘의 복과 또 깊은 샘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